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 함께 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이 사탄의 주목적입니다.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일과 사건, 두려움으로 믿음 흔들리는 것이, 믿음 흔들리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외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확인하고 고백.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내 마음도 강하는 거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이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하고 위협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거 다 못 가져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옷이 많이 입었네, 큰 집 사네, 좋은 차 타네, 저 사람 아들은 뭐 좋은 대학 다니네, 좋은 회사 다니네, 그런 거 기죽을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걱정하고 두려워 놀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이 갑니다. 사도행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줍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주인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보내주시는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인생 어떻게 사는지, 부활하신 예수 믿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활신앙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저도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는 성령 기도하셨고 그 말씀 따라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근데 베드로에 설교된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사도 가르침 받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점점 그곳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제 이 복음 전파가 확산된 결정의 기계에 대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왕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무에서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고쳐주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누굴까?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잘 됩시다. 사람은 왜 죄를 짓나?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하나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까지 선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한 걸 따먹을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 죄성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나면서 못 깨는 사람처럼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같은 아기한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욕심부립니다. 싸웁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좋은 장난이 있으면 훔쳐가지고 옵니다. 동생 태어나면 믿다가 때립니다. 가끔가 시키지 않는데 거짓말합니다. 부모가 거짓말 가르쳐줬는데 희한하게 잘하면서 알아서 거짓말,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훔쳐요. 우리 내 손자는 안 그래? 아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나면서 못 걷는, 나면서 죄의 무행인 사람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장애자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죽을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또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반대 박해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보내신 예수를 못 알아본 그런 영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그들이 이 나무목간사 예수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나무에 못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죄에 빠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구원받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줄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이 나무 못 가는 사람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죄에 빠지는 구원하는 이 나무 못 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라.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매일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미완료 가경으로 옛날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3번 오전, 정오, 오후 제3시, 6시, 9시 요즘으로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그 기도하는 것이 전통 유대인의 기도 습관입니다. 될 수 있는 성전 올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시간 되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습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곱,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제3시, 6시, 9시에 기도했었는데 제9시에는 반성에 올라가는 그래서 기도 시간으로 딱 정한 그겁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매일 그 시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아니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의 기본되어야 있습니다. 시간 나면 생각날 때 여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냐 일이 있더니 무조건 그 시간은 기도하는 기도 시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하여튼 매일 일어나서 운동 한 손 이게 기본돼 있잖아요. 운동이 안 돼요. 모든 게 그렇죠. 그중에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모르겠대요. 새벽에도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놈이 새벽에 만들었어. 네,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해야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는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일 잘했어. 먼저 시작했어. 한국교회부터 해서 이게 전 세계 새벽 기도 퍼져나갔어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그 부흥하는 교회 우리 공성희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교회 그 전에 목사 진짜 영성 있는 분이었는데 서선 선교사 때 한국에 와서 보고서는 설교도 해가지고 그 교회 가봤더니요 이 중예배실에 우리가 비전에 거기에 가니까 뭐 이게 뭐가 쿠션이 쌓여서 보니까 한국식 물고기 기도하자고 바로 이 바닥인데다 인도에 싸우면 한국식으로 한다고 그 쿠션 이 받침 깔고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인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근데 요즘은 자꾸 기도 생활이 선택이 돼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9절에는 예수가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올라가 기도하신 게 습관이었어요. 십자가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을 따라 매일 그렇게 감사를 올라 기도하신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기도가 생활,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습관적이 되면 안 되지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 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지만 정한 대로 항상 하는 습관은 돼야 됩니다. 반복되는 규칙 속에서 거기서 이 실력이 은혜가 나오지요.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을 보았던 베드로 요한은 그들도 정한 시간에 성전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도 하루 3번씩 기도한 습관에서 5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능력 믿음들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거기 노슬 장로님 장모되는 김봉영 원사님이 계셔. 그때 벌써 8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기도하세요. 그를 몰라요. 교인들 전체를 다 꿰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서 들려. 성경 찬송은 이미 다 외운 지 오래 하도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면 할머니 방에다가 애들이 이 문지방에 써놨어요. 9시 할머니 기도 시간. 야, 기도 시간. 그 시간 되면 다 조용해, 식구들. 그런 할머니 그 방에서, 나, 뭐 계속 기도해. 매일매일. 그 후수 자손들이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 보고 자라는 거지. 내 기도 시간은 언젠가냐.
나는 매일 몇 시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나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왜? 습관되어 있으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매일 정한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구실 가는데 그 시간 얼마 전에 사람들이 그 에디슨 보고서 시계를 맞췄다 정도. 반복되는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증언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몇 시에 매 기도한다. 그게 사람들이 알 정도로 반복될 때, 그게 진짜 내 습관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힘을 잃고 세상과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잘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는 신앙. 그들이 마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유대인들 박해를 받을 때도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주셔서 담대히 나가 전도할 수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거의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삶과 일치하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다. 기도 하나님 게 아닌데 기도 안 하는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끊어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거자 이안 바운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아침 일찍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가장 많이 했다. 남들은 잠들어 있을 때, 남은 딴 거 할 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아침 일찍 무릎 꿇는 사람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갑자기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거리는 사람에게 그분은 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게 비결이다. 하나님과 관계 갑자기 이르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이고 하나님과 홀로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거나 기도를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압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뺏고 기도하지 못하려고 별짓도 한다. 기도가 약해지만 만들면 기도가 약해지면 넘어뜨리는 건 식은죽 먹기이기 때문에, 일을 바쁘게 만들든지 마음을 상하게 만들든지 갑자기 무슨 방법인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기도의 생활에 게을러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1차 작전이에요. 기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툭 치면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기도 생활에 충분히 시간 두는 것이고, 기도가 약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싸움에 이긴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영적 싸움에 패배한 거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기도 일단 시작하면 사탄은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 되면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게으르게, 기도 약해지게, 기도의 시간을 빼앗게 하게, 그런 하나님과 끌어나고 마음도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이것을 알아서 매일 3번씩 성경을 나가 기도합니다. 이날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빌 하이베즈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 원래 제목은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그 뜻입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마틴 루터도 내가 매일 2시간 기도하지만 오늘 할 일 많아서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할 일 많아 기도 줄인 거냐? 기도 없이 못하기 때문에 할 일 많은 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 상황입니다. 베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목고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일으켜주게 된 것은 귀적인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 요한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 귀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문제 많아서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 죄를 못 거는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준 사명을 감당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라.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3절 그가 베드로 아니 서로 성전을 보고 공고한 것을 4절 베드로 요한이 더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요한 세 반복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같이 올라갑니다. 나를 보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좋은 짝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에 잡혔을 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요한 때문이었고, 막다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다고 할 때도 베드로 요한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아먹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지도하도록 보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수제자이며 헌되지 않고 요한과 짝을 지어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짝을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일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짝을 지어 일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항상 바울과 실라, 바울과는 짝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사명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영수학상 현장에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효과적이고 함께해야 함부로 공부도 하고 함께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왜 안 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물어보냐. 근데 숫자로 1 더하기 1은 2지만 사람의 힘은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라 그래요. 사람이 힘을 할 때는 두 사람의 힘 합함보다 더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협동의 효과입니다.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달라서 함께 일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 마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혹 넘어지면 옆에 잡아주는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부담이 없다고. 그건 진짜 그게 화라고 저주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 패하게 두 사람이 맞서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두세 사람.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사역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일할 때
같이 할 때 누가 더 적극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였어. 요한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너에게 받아주었습니다. 왜 이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운 부인한 베드로를 다 받아 인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들도 똑같거든. 지들도 도망갔었거든. 주인 보시기엔 그놈이에요. 도토리 키즈 50보 100보요. 이런 50보 100보가 이 얘기 나온 그 배경 아십니까? 중국에서 전쟁할 때 한 병사가 도망쳤는데 한 병사 50보, 한 병사 100보 도망갔어. 50보 넘었는데 넌 너무 많이 멀리 도망갔더니 이놈 50보 100보 이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는 똑같다 이거야. 50보 100보라고. 도망 안 가 그 차이지 도망간 건 똑같은 놈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세운 부인한 거나 지지자 도망 다 똑같다. 그럼 누가 누구를 욕해? 다 용서한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힘을 받아. 우리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뭐 잘못하고 주인 보시기엔 다 똑같아. 그놈이고 남자 여기 뒤에 2명만 있습니다. 다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도토리 키재가 좁쌀 키재기라고 그래요. 도토리는 재보면 좁쌀은 재봐야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근데 인간들은 그 좁쌀 키재 가지고 내가 나보다 0.0001m 크다 이러고 있어요. 네가 나보다 0.01 작다. 이게 하나님이 웃기는 거예요. 다 죄인들인데. 일상 우리가 힘을 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협력이 귀한 겁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 다시 불러주신 사람, 이걸 다시 보니까 얼마나 누가 뭐라 그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뒷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리고 안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모인 것을 좋아하세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도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걸 기억하고 베드로의 안처럼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손잡고 일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2절 남에서도 못 구하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하여 날마다 미문이한 성전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하라거늘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자,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날만 나온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네요. 목걸이에 사람들이 매다가 매일 여기서 구걸을 보내면 매일 거기에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매일 성전 올라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매일 그 사람을 봤다. 어제도 본 사람이에요. 그제도 본 사람이에요. 여기 3절에 그들이 구걸했다는데 어느 날 매일 구걸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날을 따라 멈춰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해요.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날 왜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신 겁니다. 저 사람 앞에 멈춰서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날따라 마음이 끌린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보는 사람이고 날고 그런 사람인데 한 분 집사람은 매일 들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멈춰서서 우리를 주목하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감각에 살아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못 거는 이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부활의 몸 증거하고 하는 사랑하심을 증거하시려고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감동에 무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 감동을 알아채는 영적 감각이 있느냐, 두 번째 그때 순종하시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면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 감각이 무디어서 못 알아채고 지나친 것도 꽤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것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베드로 요한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관계가 열려있고 깊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아챌 수 있어서 바로 순종할 수 있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 내가 기도 좀, 누구한테는 전화 좀, 누구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내가 가서 교회 뭐 할 게 있나 봐야지. 가서 뭘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쓱 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인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신 거예요. 가서 이것 좀 해라. 그걸 내가 주님과 관계가 살아계신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을 행할 힘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말씀은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 무시하지 말는 거죠. 깨달았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누가 하겠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바쁘고 몸도 아프고 뭐 할 것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통해 주시는 감동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순종할 때 하는 일 하신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한게 없어요. 감동받아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알아채신 영적 감각이 민감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 말씀할 때 바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서 날마다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늘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봅니다. 그냥 동전 주는데 뭐 좀 지폐를 주려나? 500원 주는데 뭐 우리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하나 주려나? 5절에 그렇게 말했겠죠? 그것들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로 보고 대개 툭 던져주고 하는데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 돈 없어. 김 빠진 소리죠. 그럼 왜 불러 사람을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과금은 내가 없다고 선포하거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라고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
당신이 원하는 돈은 내게 없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걸을 쓰려는 생각을 뭐 포기한 거예요. 날 때문에 못 걸었으니까. 당신 의학이 안 되니까. 돈만 많이 주면 그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건 없대요. 못 준대요. 그런데 상상 못한 걸 주겠대요. 예수의 이름을 주겠대요. 그들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있는 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되지만 나도 예수의 이름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 고쳐 마귀를 물리치고 무기를 풀어주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되지만 예수 이름은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없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은과 금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고 고쳐주기 때문에. 돈이 있어 못 고친 병 많아요. 돈으로 사람 생명 구하지 못해요. 돈으로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못 가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은과 금이 많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은과 금이 많으면 은과 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은과 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과 금에 관심 두고 욕심 부리며 은과 금 많이 가짐 쓰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은과 금이 없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만족할 때 부활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13세기에 천주교 교황이 유명한 신하 토마스 아퀴나스를 불러다가 교황궁에 이 보물창고를 보여 거기에 금은 부화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교회가 은과 금 내게 없다고 한 말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이 가톨릭은 재산이 엄청 땅과 수도원 산 엄청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왕보다도 많았어요. 그 당시 왕은요 재산이.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하는 많은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관심 두고 욕심 부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영적 능력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묵상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21장에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을 그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운 그거 자랑하면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알맹이가 빠졌는데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넉넉히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히 주신 법은 없어요. 경험적으로
좀 넉넉히 쌓아놓으면 그때 바로바로 쓰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구하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았더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에게 물질을 많이 미리 주시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은혜를 매달 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구하면 필요한 만큼 계속 중요를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니까 내 창고는 없어도 아버지 창고는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맞습니까? 아버지가 다 내 거요. 굳이 내가 아버지가 알아서 다 관리해 주셔요. 굳이 내가 붙들고 관리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있는 걸 못 묻고 내게 없으면 걱정, 염려해요. 큰일 났어요. 요즘 교회 재정이 모자라, 우리 집에 돈이 모자라, 걱정돼가지고 이거 여기 할머 어떡하지 걱정했으면 왜 걱정을 해? 기도를 해야지. 달라고 그래야지. 염려하는 사람의 거의 99%는 기도를 잘하네. 그 염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없는데 어떻게 하니?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하니? 아니 없으면 달라 그러면 되지 아버지한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언제 쌓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쌓아놓고 안 살아도 안 굶어 죽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 100억 200 쌓아놓고 이랬어요? 쌓아놓은 게 없어 50년 왔잖아 교회가. 이때 아멘 안 하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창고에 다 있는데 뭘 걱정을 해? 달라 그러면 되지. 우리 신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네 번째 뭐예요?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쏟아볼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대박 터뜨려줄 줄 알았어요. 누군가 김지상 박권상가 벌렸는데 어느 분 그 일이 안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하나한테 팔 뻗고 꽂아놓으면 되어 있는 거예요. 쏙 거기서 틀으면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저수지에서 물이 나와요? 예?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에 보면 게 있어요. 이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데 영국에 여행 왔는데 세상에 호텔 들어가니까 트럼은 샤야. 그 사막 물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요. 돌아가면서 그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몰래 막 뜯어가지고 가방에 싸가지고 왔대. 물 나올 줄 알고. 그래서 들켜가지고 개망신 당한 거예요. 수도꼭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원 저수지에 물이 파이프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이 파이프가 꽂혀 있는데 수도꼭지 틀 생각은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걱정 잠을 못 자. 수도꼭지를 틀면 되지. 틀으면 샤 하잖아. 틀으면 샤. 아니 몰라. 틀으면 샤. 왜 기도를 안 해? 근데 왜 안 하고 염려만 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래라. 염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염려를 잡아먹어요. 뭘로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주신다. 누구를 통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요 떨어진 부스러기 만두 12광줄이 나는데 이걸 모르고 없어서 못한다고 내가 헌신하는 게 나를 통해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면 부스러기만 해도 배꼽 터지게 빠져나오는 건데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거꾸로 주시면 하겠대요. 주시면 하는 건 누구 못해요? 믿음 없어도 해요. 물론 주셔도 떼먹는 도 있지만 주시는 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릇을 준비하는 그게 뭐예요? 사명이 비전이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짓이라고 사명과 그릇의 필요의 그릇을 벌려놔야 기름병을 갖다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사르밧과 아부의 비유에서 얘기 보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말하죠. 내게 작은 땅 하나 주면 이 가뭄 동안에 내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지 않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 기름통 10배 큰 거 사다 놔. 꽉 채워줄게. 밀가루통 10배 더 안 그랬어요. 그 가난한 과부 집안에 기름통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요만했을 거예요. 그저 하루 이틀 정도 건데 마르지 않겠다가 특징이에요. 매일매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다 긁으면 내일 또 있겠다 이거예요. 쌓는 게 아니라 매일 공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다. 쌓아놓으면요 그것도 이 썩지 않게 벌레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매일 주시면 쉽잖아. 내가 관리하는데 그 주신 받으면 먹으면 그게 만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필요에 흘려보내야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쌓아놓고 있으면 아직 더 있네.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다 하나님이 필요해 드릴 줄 알고 빌 줄 알고 사면 아직 있네? 그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비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차마 대답을 못하는 몇 명 있네. 그래도 차 있는 게 좋지. 비워야 채워주신다. 이 얘기는 이번 금요기도회 때 또 반복 안 할 거예요. 수요일 중에 나오신 분만 들으라고 하실 거예요. 실시간 영상 끌까? 못 듣게? 들을게 있는 자면 듣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질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 앞에 섰느니라.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섰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 전부입니다. 아직도 3명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둘 다 있는 게 좋지 그런가? 아니요. 예수님 이름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좋게도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 복음과 영혼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 문 앞에, 교회 문 밖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 사람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장애자는 성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곧 일어나자 바로 한 게 뭐예요? 성전 뛰어들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오늘도 죄 때문에 영적 장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최소한 우리나라의 80%가 예수를 모르고 안 믿고 있어요. 그 중에 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예수 떨어지고 나가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헤매고 방황하고도 있어요. 그들을 일으키고 살려낼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려면 베드로 요한처럼 매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 앞에 같이 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고 죄인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도 못 거는 사람처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게 하며 그걸 명령하며 잡아 일으켜서 살려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할 때 힘을 더하여 주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